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다 기름을 부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 지도자는 다 끝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사심없이 속임없이 그 누구의 것도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또 취함없이 내 지도력을 행사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도 다 그것을 인정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부럽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도자의 복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 사거리에 가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대통령은 집 팔아서 20억 챙기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 맞고, 막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결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얻은 마온 땅에 사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는 재산은 참 많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그렇게 지었어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축제와 같이 지냅니다.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지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을 보낸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식량을 좀 얻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아주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의를 갖춰라.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나발을 향해서 식량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갈멜에서 양을 칠 때 이 다윗이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사실을 잘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식량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지시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입니다.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또 가진 것 많으면 또 나눠주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거칠게 반응하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요. 더 심한 얘기합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폄하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내 식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분노하여 나발을 향하여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출정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발은 그렇게 했을까? 왜 나발은 그렇게 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발이 사는 지역이 이 사울에게 호의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지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사는 지역이 사울을 향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거 주었다고
그 제사장 죽이고요. 그와 함께하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정도였잖아요. 그러니 큰 잔치를 여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식량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주었다가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올까, 아마 그것도 대단히 염려되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손해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나발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아니, 부자입니다. 건강관리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거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어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건 나누어야 된다, 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무엇입니까?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가, 일의 추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영적인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이 없는. 사업을 해도 감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감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 감이 있어야 돼요, 또 영적으로도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때때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쟤는 감이 없어. 시작해야 될 때 끝내고, 끝내야 될 때 시작하고, 가야 될 때 멈추고, 멈춰야 될 때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패션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감이 없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몰라. 유행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각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영적인 감각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담임 목회 나가야 되는데 줄도 없고 백도 없어가지고,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기 위해서 긴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해 12월에 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회를 가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계산중앙교회,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최세용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가지 말래요. 그 교회 가지 마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야, 어떤 지역이야, 쭉 얘기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저는 그냥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응답 받아가지고 가는데요, 가지 말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개항에 가서 개척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몇 년 생활비 대줄게. 가서 개척해. 개척하는 것도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제가 다 약속하고 왔어요. 거기 교인들 다 만나고 약속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냥 저 충주로 갈게요 라고 하고 가는데요, 지금 개항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때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발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는 부자예요.
아주 실력자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인들도 아는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노래하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들도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고요. 이 나발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바로 식량을 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겉으로는 거절해도 뒤로는 자기 종을 보내서 저녁에 오라고, 저녁에 오라고, 저녁에 줄 거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감각이 있다면. 그는 재산도 있었고 부도 있었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미련한 판단, 너무나 미련한 분별력을 가지고 안타깝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살아요. 주님의 일하심,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살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면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반응하여 존귀하게 살아가죠.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